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꿈꾸는 출애굽기 40일 묵상 7일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으로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나일강 너머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가끔 집 앞에 탄천을 달리거나 걸으며 운동도 하고 묵상도 합니다. 탄천을 걷다 보면 시선이 닿는 먼 곳에 123층의 빌딩이 보입니다. 그 거대함과 웅장함에 한동안 멍하니 그곳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 빌딩과 탄천이 내 시선에 일직선에 놓이면 마치 그 거대한 빌딩에서 물이 흘러나와 여기까지 흐르는 듯한 착각을 느낍니다. 미래의 도시를 그리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곳은 내가 사는 곳과 다른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다시금 하늘을 봅니다. 내가 이 땅의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아름답고 웅장한 것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큰 손과 편팔을 보기를 원합니다. 애굽이라는 거대한 도시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웅장하고 화려한 애굽의 건물들과 바로의 성들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 웅장한 도시 사이에는 애굽의 풍요를 상징하는 나일강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거대한 성들과 나일강은 자신들이 범접할 수 없는 권력과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10가지 기적들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첫 번째는 나일강 물을 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왜 나일강이었을까요? 나일강은 애굽인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경외감으로 바라보는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출애굽시키기 전에 먼저 그들의 시선을 나일강에서 하나님에게로 돌리는 일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내 시선을 빼앗고 있는 세상의 나일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현대의 경제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나일강의 풍요를 공급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것들이 우리를 풍요롭고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풍요 속에 악취와 썩은 내가 진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일강의 실체를 보여주었듯이
세상의 부와 권력의 실체를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향하게 하십니다. 지금 내 시선이 세상의 나일강에 빼앗겨져 있습니까? 그 나일강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 해석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7장 말씀을 읽고 이에 대한 저의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하나님은 10가지 기적들을 준비하십니다. 보통 우리는 10가지 재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10가지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10가지 기적들을 일으켰을까요? 겉으로는 바로 왕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내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 기적들을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를 강팍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런 기적 없이도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기적들을 준비하신 이유는 이 기적을 통해서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제국이었고 부와 풍요가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들은 그 부와 풍요를 누리지 못하지만 우리는 비록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애굽의 풍요를 누리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그냥 출애굽을 했다면 광야에서도 평생 애굽을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흠모하는 애굽의 부와 권력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들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기적으로 나일강을 피로 바꿉니다. 당시의 나일강은 거대한 강이었고 또 이 강이 우기에는 범람하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면서 강 바닥에 있는 거름들을 나일강 주변에 뿌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나일강 주변에는 농사가 잘 되고 많은 과일들이 열렸습니다. 말 그대로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나일강 주변에는 당시의 세계 최고 문명인 애굽의 거대한 건축물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름답고 풍요로운 나일강을 한순간에 핏물로 바꾸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을 다 죽이고 악취와 썩은 내가 진동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인들이 흠모하고 경외하던 나일강을 한순간에 핏물로 바꾸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나일강에서 하나님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가장 큰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함께 하고자 하신 것임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애굽의 풍요와 나일강을 흠모하고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경외하는 나일강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흠모하고 경외하는 나일강은 무엇입니까? 현대의 화려함은 애굽과 나일강의 화려함과 비교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당장 거리에만 나가봐도 화려한 건물들, 좋은 차들, 명품 옷과 명품 가방을 든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우리들은 이런 현대 문화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랑해야 하고 영원히 마음에 두어야 하고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세상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묵상을 통해 그것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섭리와 사랑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지금 내 마음을 빼앗고 있는 세상의 아름다운 것과 화려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시선을 빼앗고 있는 세상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의 위대함과 사랑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애굽 땅에서 포로로 살면서도 그 애굽의 아름다움과 부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이것이 때로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주님, 세상이 점점 화려해지고 그 부와 향락이 점점 풍성해져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묵상을 통해 이런 세상의 거대함과 화려함 속에 있는 악취와 추악함을 보게 하시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나를 향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일강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에 사로잡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오늘 묵상을 하는 모든 심령들이 그 내면에서 삶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